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기 중에 무기가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절대 무기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기. 하나님의 은혜. 먼저 5장 20절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니까,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혹시 볼 기회가 있으면 이걸 보시면은 이제 완전 육신적으로 해석을 다 해놨어요. 육신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결국 삶에 대한 부분으로 또 들어가요.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이 깡패들이 변해가지고 간증하러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다닙니다만 다른 동네들 이렇게 다니는데, 그걸 보고 야, 죄가 많은 것이 참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7절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이요.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이잖아요. 법이 있어야 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안다 할 때, 여기 지금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죄는 우리가 행실과 행위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실과 행위를 가지고 죄를 지적하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교가 안 돼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와 행실이 똑같다니까. 아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너나 나나.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외에는 다 죄예요. 아시겠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게 더 큰 죄라니까. 그러니까 행위와 행실을 가지고는 죄다 아니다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상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을 안다고 할 때에 율법을 아는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아는 정도.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 율법이 기준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이제 율법을 아는 정도를 말할 때 율법이 기준이야. 근데 그 율법이 기준인데 율법은 행함이 기준이에요. 율법이 기준이라 할 때 그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를 얻느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행함이다. 이걸 보고 죄가 더한 곳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기준은 행함이라니까요. 율법을 그 정도로 아는 거예요.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를 얻는 것이다. 그 죄가 더한 곳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기준은 행함이에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그게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은혜가 넘쳤다. 또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게 죄가 더한 곳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죄가 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한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는 만큼 더 큰 죄인인 거예요. 막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는 게 아니고 막 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아는 정도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은혜가 넘쳤나니 그 말이에요. 5장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래놓고는 뭐라 했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결을 못해. 그게 죄가 더한 곳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행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그게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은혜도 율법에도 정도 어느 정도냐, 율법을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 은혜도 아는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개 이제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생에 들어가고 또 그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죄에서 구원, 멸망에서 영생, 아담에서 그리스도 요 관계를 대개 대립 관계로 정도 이해해요. 대립 관계 정도. 그러니까 구원과 죄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서로 퉁치는 식으로. 그렇습니까?
죄와 구원은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영생과 멸망은 서로 퉁치는 그런 관계가 대립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와 아담 안에 그거는 서로 대립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은혜를 알아도 어느 정도 아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대개 이 정도밖에 몰라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 멸망에서 영생 얻은 것,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 여러분, 그러니까는 어떤 그 착각이 나오냐면은 현재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불만족스럽단 말이에요. 현재 구원받았는데 불만족스러워. 뭔가 불만족스러워 지금. 여기에 대한 조치, 대처, 여기에 대한 조치 정도로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원받았는데 만족이 없으니까는 그래, 죄인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불만족스러움을 아이고 내가 멸망 가운데에다가 영생 얻었는데 지금은 불만족스러운데 그걸로 대처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전에 아담 안에서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됐다.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야. 그게 이제 은혜를 아는 정도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아주 질 나쁜 남자한테 강제적으로 붙잡혀 살다가 이 질 나쁜 남자 손에서 어느 이제 A라는 남자가 나를 건져줬어.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하고 같이 살아. 그런데 이 남자에게도 불만족스럽단 말이야. 근데 이 불만족스러움을 뭘로 채우냐면은 그래, 저 질 나쁜 인간에게서 나를 건져줬지. 그러고 그냥 사는 거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하고 있잖아. 저 질 나쁜 인간에게서, 저 멸망에서, 아담 안에서 나를 건져줬는데 뭐, 이렇게 그 지금 현재 불만족스러움을 이걸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 지금. 이제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럼 보세요. 요 B라는 남자가 그걸 알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애들 말로 졸라? 진짜 기분 나쁘겠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전에 만난 그 남자에게 억압당하던 그것을 내가 건져줬으니 그것 때문에 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 과거가 뭐죠? 죄, 이제 멸망, 아담 안에는 사망, 지옥 배경.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뭔가 불만족스럽단 말이에요. 뭔가 불만족스러워 지금. 그렇죠? 솔직히 뭔가 불만족스럽잖아. 근데 이 불만족스러움을 여기 것으로 가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왔구나 그래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겨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지금 이제 그를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대처.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리 가지 말라니까 이리 가지 마. 우리도 그런 설교를 왜 하지요? 현재를 모르니까 자꾸 이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자꾸 모르니까는 과거 창세기 3장에 잡혀있고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현재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의 불만족스러움을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 말을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거든요. 자꾸 이리 가냐 그 말이에요. 이것과 상관없는데 뭘로 또 요리 가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일이 왜 가냐? 그러면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거는 이미 끝나버린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자꾸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로움, 이리 들어가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불만족스러움을 여기 갔다가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못된 인간에게 잡혀 살았었지. 근데 이분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 줬지. 이리 갔다 요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얻은 의로움, 우리의 신분 속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을 근거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거를 근거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이 새 생명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생명이에요. 이제. 생명.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딱 준비해놨잖아요. 미래. 땅끝, 저 237. 가깝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렇게 멀리는 땅끝. 이제 그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토록 있으리. 오늘 이번에 이 목사님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지. 영세전에도 감춰져 있고 지금도 감춰져 있다. 그렇죠. 지금도 감춰져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 자들은 못 깨달은 거죠. 영원히 감춰져 있다. 그게 우리한테 드러났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요. 자꾸 여러분 요거 반복하면 안 돼요. 지금 불만족스러움을 자꾸 전에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건져주셨다. 그거는 아무리 들랑달랑 해봐야 능력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끝나버리고 내 안에 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디로? 은혜 속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은혜를 뭘로 삼아라? 무기로 삼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기로 삼아라.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모모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몸의 사욕과 지체는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행위죠, 행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물론 여러분, 스스로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진 않지만은 우리 행위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그걸 가지고 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위 가지고. 이것을 보고 내 스스로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몸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의 우리의 육체는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그걸 보고 몸과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자다. 왜?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뭐라 했죠?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몸과 지체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지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무기로 삼으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무기로 삼으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번하고는 상관없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하지 않거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거든. 그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100가지 행실이 있으면 100가지 행실이 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로 삼아라. 은혜의 무기.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로 하면, 이 은혜를 정말로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그게 싹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드려야 되는 무기로 삼아라 그랬는데 좀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곧 무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함을 숨잖아요, 자꾸요. 그 연약함이 무기라니까. 무슨 무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무기라니까. 연약함이. 근데 우리는 연약함을 자꾸 숨기고 가리고 도망가려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무기요, 바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의 1장 8절 9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는 무기요, 무기. 무슨 무기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그 하나님 누구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다 못 읽으니까요. 9절 10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연약함이 무기라니까. 무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특히 9절 뭐라겠죠?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짜로 여러분, 연약함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무기가 돼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무기로 삼으면 됩니까? 이렇게 삼으면 돼요. 복음과 하나님의 의. 아까 얘기했던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대속에 근거한 믿음 딱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무기를 삼는, 연약함을 무기로 삼는데 어떤 무기로 삼을 거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무기.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거를 근거한 믿음을 갖는 무기가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 이거를 누리고 드러내는 무기, 연약함이에요. 결론.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요. 그 제목을 말미암아 그랬죠. 오늘의 망대에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과 이유,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원인과 이유가 되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과 이유가 된 말미암아 그 말이죠. 원인과 이유,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는 뭐라 했죠? 이제 왕노릇.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 안에서 뭐 하느니라? 왕노릇한다. 그럼 왕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왕노릇을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이게 신분입니다. 우리 의롭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은 어디 가서 사장하고 부탁 그러지 않아요. 왕은 명령하는 거지. 왕이 어디 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럽니까? 밥 가져와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는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신분 의롭다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이다. 6장 1절로 11절 어제 망대죠. 여기서는 뭐죠? 수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우리의 수준은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우리의 수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게 우리의 수준이다 말이에요. 수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의 수준. 그래서 마지막 6장 14절에 뭐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어떤 것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의 정도를 아는 만큼, 율법이 뭔가를 아는 만큼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도 정도가 있잖아요. 은혜를 깨닫는 정도가. 현재 구원받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불만족스러우니까요. 아무래도 불만족스러우니까 자꾸 여기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전에 죄 가운데 있던 여기서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 그리고 위로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를 구원할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해놨다니까요. 이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아예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무기로 삼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든 연약함이 곧 무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면은 모든 연약함이 싹 무기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야라고 할 수가 없어.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망대는 뭡니까? 똑같은 행위와 행실인데 어떤 것은 죄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니야. 똑같은 행위와 행실이 똑같아. 그렇죠? 똑같잖아요. 남편 있을 때 다른 남자애 가면 음녀고 남편 없을 때 다른 남자애 가면 음녀가 아니고. 근데 행위는 같잖아요. 남편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행위와 행실은 같은데 왜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대답하겠죠. 아니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났으니까 음녀지 그러겠지요. 뭐 성경이 그런 얘기를 몰라서 그럽니까? 몰라서 그걸 써놓겠습니까? 그게. 행위와 행실이 기준이 아니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위와 행실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다? 법이 기준이요. 법이 기준.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그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은혜의 법 아래. 이거를 지금 남녀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것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에 내가 법 아래. 근데 어느 법 아래냐요? 행위의 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행실이 기준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찾을 필요 없어요. 다 연약하며 또 뭐 나는 뭐가 연약하지 그걸 찾으랍니까? 모든 게 다 연약한 거예요. 싹 무기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무기로 삼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